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시작을 이렇게 주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또 기도마다 구체적인 응답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큰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낮에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후회할 거라 그랬죠. 안 데려오면은. 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의 해답이 이 한 구절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처럼 이 본문처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구절도 드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하나는 존재 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재 이동.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이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며 일어나는 일은 우리 존재의 아주 근원이 바뀌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다가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말에 전제가 있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멸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이런 가능성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지금 살아있는 그 자리, 이 세상이 멸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멸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영생의 자리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인정하기가 힘들겠죠. 기독교는 왜 자꾸 사람을 지옥에 간다 그러고 또 죄인이라 그러고 안 좋은 이야기들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보다도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자리가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누님에게는 그 성찬이라는 그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한 4, 5살 때쯤 누님이 기찻길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이 기찻길에 들어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찻길에서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뭐 하고 놀았느냐? 이 철사나 목 같은 거를 기찻길 위에 얹어놓으면은 기차가 지나가면 이게 납작해지거든요. 그럼 그게 칼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나오니까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저도 늘 기찻길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성찬이라는 아이도
기찻길에 자주 노니까 누님이 걱정이 돼서 빨래하다가도 말고 성찬아 부르면 네 하면은 이제 애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또 어느 날 기차 소리가 나는데 성찬아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옥상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담장 너머 기찻길을 보니까 기찻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누님이 성찬아 빨리 비키라 그래도 들릴 리가 없죠.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왜 그러고 있냐면 4살짜리 생각에 저쪽에서 기차가 크게 막 달려오니까 눈을 꼭 감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기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귀를 막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기차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살짜리 생각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눈 감고 귀 막으면은 달려오는 열차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누님은 놀래갖고 상차하고 울면서 뛰어서 갔는데 벌써 기차가 지나가 버렸고 성찬이가 없어진 거예요. 막 울면서 어쩔 줄 몰라 보니까 그 기찻길 옆에 그 또랑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한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서강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밀쳐갖고 같이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살려놨는데 애가 이제 깨니까 일어나서는 엄마를 보고 막 달려와서 울잖아요. 저 아저씨 맴매 해달라고. 자기를 밀었다고,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고, 맴매 해달라고. 여러분, 4살짜리 생각에는 자기가 안 보고 안 들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나는 그런 기독교 안 믿어. 인간이 죄인이고 심판이 있고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달려오는 열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의 화차가 있으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게 심판이고 사망이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기차가 칙칙폭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기차가 들이닥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사망도 안 믿고 죄도 안 믿는다. 아무리 내가 부인을 하고 눈을 감고 그래도 여지없이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집회 와 있는 동안에 지금 2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당장에 내일 지금 입관 예배를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구 영신 예배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이었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여기 앉아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곳에 못 있을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년에 여기 못 앉아있었는데 벌써 2명이 가버리셨어요. 사람 일은요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의 말씀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보장이 없으면요 사는 게 불안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꼭 들어야 될 소리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남편이 여러분 뭐라 그러면 싫어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원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아까 낮에. 근데 저희 어머님은 원래 돌아가시지 않을 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이제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하고서 너무 과로해서 그렇습니다. 이 약 먹고 쉬면은 나을 겁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약을 몇 달을 먹어도 안 나았고 그 병원을 계속 다녀도 안 나니까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아파서 왔습니다 하니까 의사님이 진찰을 하고는 너무 과로해서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데 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 드시면 나을 겁니다. 별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몇 달을 지나고 그 병원을 계속 다녀도 안 나으니까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는 갑자기 막 하혈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빨리 암센터로 가보라고. 지금부터 뭐 거의 30여 년 전이 되네요. 암센터에 갔더니 거의 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을 안 왔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수술하면 나을 건데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 왔냐고. 그래서 어머님이요, 그 다음부터 몇 년을 항암 치료에다 수술에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중에 어떤 한 분이 조직 검사 해봐야 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희 어머니 지금 살아계실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인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은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저희 4남매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뭐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모든 것들이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삶 자체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고요. 좋은 소리 해줬던 사람들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굉장히 관용이 많잖아요. 뭐 천주교에서도 불교를 인정하고 불교에서도 천주교 인정하고 뭐 어디로 올라가도 뭐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은 뭐 같다 뭐 이런 소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좋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소리가 중요하죠. 저희 교회가 이제 신촌 장로교라고 신촌 동교동 언덕 위에 신촌 언덕 위에가 있는데 저희 교회 바로 그냥 조그만 그 골목길을 앞에다 두고 성룡서라고 천태종 서울 본산이 있어요. 바로 그냥 또 그 옆에는 마릴 성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요? 그 서울 총본산 모든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2단이죠. 거기에 훈련시키는 거기에 총본산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원불교 서울 본산이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대순진리의 서울 본산이 있고 거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신천지 서울 본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장군 도령과 점집이 기와집 사이에 쭉 있어요. 신촌이에요. 귀신촌이죠, 완전히. 예.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 젊은이들을 빼앗으려고 온갖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그 천태종 그 성룡사에서 현수막을 써붙여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로 대문 앞인데 거기다 그렇게 크게 써붙이면 우리 교회는 그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현수막비가 전략이 돼요. 뭐 교회를 보나 저리 보나 바로 붙어 있으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희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석가탄신일 날 저희 교회에다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제가 써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짜요? 스님들은 그렇게 마음이 넓은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써붙여요. 써붙이면 저 쫓겨나요. 그러면 저쪽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왜 우리는 좋은 이야기 못 해주냐고요. 제가 언젠가 성령사 스님을 좀 만나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성탄절날 써붙이지 말아달라고. 그건 우리가 붙일 테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고 진짜 우리를 축복하고 축하한다면 부활절에 써붙여달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령사에서 써붙일까요? 안 써붙일까요? 안 써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네들의 체면이 깎이지 않는 한에서 오히려 그렇게 써붙이면서 우리 불교는 이렇게 관행이 넓다. 이 자기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자기들을 위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관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관용이 상대편을 위한 관용인지 자기를 위한 관용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미물들이 지옥에 간들, 천국에 간들 그분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직 우주의 끝이 발견이 안 되는데 우주가 얼마나 할까요? 아직 끝이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계속 망원경이 발달하면 계속 우주의 끝이 더 새롭게 펼쳐지니까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 한 명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에 이 예배당 전체가 우주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구는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여기 전구만 할까요? 말도 안 되죠. 지구의 크기는 아마 여기 지금 날아다니는 먼지보다도 작고 그 먼지에 붙어있는 바이러스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먼지에 붙어있는 바이러스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왜 꼬장꼬장한 하나님으로 욕을 먹으시면서까지 구원하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왜 멸망하게 내버려 두면 될 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욕을 먹으시냐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을 하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거울 보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우면 왜 자꾸 성형외과를 가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예. 외모보다도 더 마음에 안 드는 건 성질이죠, 성질. 기질이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만 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과 왜 사랑의 관계일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론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론적 사랑.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하나님과 세상이 나오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작가와 작품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작가와 작품의 관계는 이 필연적인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상을 받았게 상이라는 걸 처음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녀본 사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냐? 제가 만들기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방학 숙제로 진흙으로 물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가작에 당선이 됐어요. 그럼 가작이라는 상이 상 중에서 제일 낮죠? 그런데 저는 그 처음 받은 상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찰사줄로 물개 뼈대를 만들고 처음에는 그냥 진흙을 했는데 자꾸 그냥 휘어지니까 대강 찰사줄 뼈대를 만든 다음에 진흙을 입혀가지고 물개 그 선을 이렇게 꼬리가 쓱 올라오고 고개는 쳐들고 지금도 그 선이 참 어떻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콧등 위에다가는 비치 볼인 발리볼인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코 위에 또 얹는데 자꾸 굴러떨어져서 이쑤시개로 딱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인트 색깔, 물감으로 이제 검정색 칠하고 위에다 니스 칠해갖고 제출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이제 끝나고 복도에 작품을 전시하잖아요. 그럼 복도에 이제 책상을 쭉 해놓고 그 위에다 하얀 종이 깔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마다 어디가 있었을까요? 왜 웃으세요? 다 아니까 웃는 거죠. 제가 그 물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지. 예, 뭐 작품, 물개, 뭐 이름, 뭐 조동천, 뭐 가작, 뭐 조동천 1학년 7반. 이 3명이 지금도 제 눈에 그 오래된 건데 그 앞에 서서 물개를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근데 한 애가 지나가다가요. 우와, 물개 멋있다. 물개 멋있다. 그랬는데 물개가 웃었을까요? 제가 웃었을까요? 제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조동천 멋있단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물개 멋있다는데 제가 막 날아갈 것 같고요. 이 녀석 빵 하나 사줘야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한 애가 지나가다가 물개 멋 하다가 이름을 봤는데 이 녀석이 동네에서 나랑 맨날 싸우는 녀석이에요. 뭐요? 그러는 거예요. 물개 멋 하다가 멋이 아니라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뱀이야 물개야? 그러는 거예요. 뱀이냐 물개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확 물어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걔가 나보다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고 앉아있는데 막 화가 나갖고 저 멍청한 녀석은 왜 물개랑 뱀을 구별을 못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쟤는 물개와 뱀을 구별 못할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남이 만든 물개를 갖다 뱀이라고 하다니 저런 바보가 있나? 아무리 화를 내려 해도 분이 안 풀려갖고요. 제가 다음 쉬는 시간에 밖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녀석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다가 조그만 그 모래랑 이게 조그만 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모래보다 약간 굵은 거 그거를 갖다가 한 조목 주워갖고 왔고요. 걔가 화장실 가기만 기다렸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도시락에다가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을 딱 기다리는데 뭐 걔는 등치가 크니까 배를 울리자마자 탁 뚜껑 열고 그냥 아그작 하는데 아그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야호 할 뻔했잖아요. 간신히 참았어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걔가 나한테 뱀이라고 그랬어요? 왜 걔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작품한테 뱀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못 견디겠네요. 물개는 화도 안 내더라고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왜 그래요? 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예요.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없는 데서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생각합시다. 아무 원사 생긴 것도 꼭 너구리같이 생겨갖고 말하는 건 여우 같고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못 들어요. 없을 때 흉보니까. 누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런 나쁜 녀석. 내 작품을 내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우라고? 이거 물개 만드는데 뱀이라는 거잖아요. 저런 나쁜 놈.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밥 먹을 때 돌을 많이 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멸시천대 받을 때 여러분보다 더 화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 중에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설명이 돼요? 아니 나는 다른 한 인간에게 한 건데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거라고 그러냐. 너희 중에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못난 인간도 아무리 나쁜 인간도 그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주인이 종을 세우거나 넘어뜨리를 권하는데 네가 뭔데 남의 종을 판단하냐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평가를 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제품입니까?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예요? 제품은 똑같아야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그 불량품이에요. 작품은요, 똑같은 것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여러분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독특한 생김새와 성격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진품이에요, 진품. 하나밖에 없는 가장 희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은 소중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니까.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세요. 옛날에 그 옆에 있는 사람 흉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화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기를 바랍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형편없습니다 해놓고 제가 그 사람 축복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흉보건 말건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작품은 우리가 설칠 필요 없어요. 제가 만든 물개 가만히 있더라고요. 뱀이라 그래도. 저만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원수같이 느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의 작품을 함부로 평가하고 못되게 굴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왠지 불량품인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 맞아? 이런 생각이.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만드시다가 졸았나? 왜 납작할까?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왜 코에다 붙여야 될 뼈를 광대뼈에다 나눠 붙였냐고. 왜 남의 한기채 목사님만큼만 생겼어도 제가 세상을 지금 다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대뼈가 유난히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 얼굴도 빨개지면 꼭 광대뼈도 빨개지고요. 제가 이 광대뼈를 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천국 가면 따지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선글라스를 사러 갔는데 공항에서 면세점이라고. 선글라스가요, 도저히 코에가 안 걸쳐요. 광대뼈가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안경바지구나. 보니까 안경 했는데 보니까 옆에 이렇게 안경 받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안경 받침을 여러분은 여기다 만들었지만 저는 여기다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뭔가 문제가 많고요. 내가 봐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하나님의 작품이 왜 이 모양일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희한한 꼴들을 다 보여요. 그죠? 건물 만들 때 그 뼈대 세울 때 보면 얼마나 흉해요. 비대 설치가 또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아무리 걸작품인데 스케치할 때는요,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케치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모나리자의 스케치가 발견이 되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흉하게 생긴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같이 막 각이 지고 막. 이제 초안을 잡은 거니까. 근데 모나리자하고 구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학자들이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뭐 탄소 동위원소 측정이며 별걸 다 했는데 결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고 모나리자의 스케치인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데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흉해서. 이쪽은 프랑켄슈타인 같은데 모나리자의 미소는 세계에서 최고의 신비한 미소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 중에는요, 아름답지 못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업 중인데, 스케치 중인데, 뼈대 만들고 있는데 그걸 못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작품이냐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작품은 언제 평가해야 돼요? 완성이 된 다음에. 그럼 여러분 완성됐어요? 지금 작업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처럼 호련히 다 변화될 거예요. 완전한 영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삐딱한 것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성격도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래도.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작업 중이시군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몰라보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는 그 권사님 맞으세요? 정말 몰라볼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질 거고요. 주님이 호련히 우리를 변화시킨 이후에는요, 세월이 갈수록 젊어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약간 맛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다음에 속사람은 뭐라 하세요? 날로 새롭도다.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요, 지금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끝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가 병이 났건 찌그러졌건 뭔가 삐딱하건 지금 수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해주셔요. 가장 완벽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창조론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가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두 번째는요, 구속론적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속론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구속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의 이제 객관적인 평가보다도요, 얼마나 대가를 많이 치르느냐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가를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년필을 좋아하는데 그 만년필 중에서 몽블랑 만년필이라고 뭐 검은 이제 그 자루에 이제 금태가 둘러 있고 하얀 점이 있는 그 있죠. 근데 그 금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이 펜촉이라든지 이게. 그러면은 그 만년필을 제가 만약에 늘 글을 쓰고 이러니까 야,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 하나 살려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가격이 74만 원. 만년필 하나에 지금 94만 원 막 이래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호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길에서 그걸 주신 거예요. 야, 내가 그걸 그렇게 갖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시는 하늘에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되나요? 잃어버린 사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기분 좋았어요. 자, 그걸 주셨어요. 다음날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을까요? 잠 잘 잤을까요? 잘 잤어요. 아, 주웠더니 잊어버리는구나. 그 주인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이 바보 멍충이 왜 잊어버렸을까 막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아, 주웠는데 잃어버렸구나. 별로 마음 안 아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꿔봅시다. 제가 그걸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10달 동안을 했어요. 그래갖고 매달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드디어 10달 때 100만 원 되니까 94만 원짜리 그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10달 동안 그걸 기다려갖고 일해갖고 그걸 하나 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다음날 잃어버렸어요. 어떨까요?
잠 못 자요. 이 바보 멍충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10달 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괴롭고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미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만년필인데 왜 하나는 잠 잘 자고 하나는 잠을 못 잘까요? 여러분, 대가를 치른 것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속할 때는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는 자기의 독생자만큼 귀한 거예요. 내 아들 희생해서 너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고요. 누가 여러분 뭐라 그러거나 여러분에게 무례하면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구원한 내 백성인데 니네가 감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구속론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 못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데 여러분 포기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값진 존재예요. 사랑스러운 존재. 이게 구속론적인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왜 사랑할 수밖에 없나? 그래서 목적론적인 사랑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적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더욱더욱 사랑스러운데 왜 구속을 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값비싸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가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볼게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86살, 이제 87살이 되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서리 집사로 끝났어요. 은퇴하셨죠. 서리 집사로. 신천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대표 기도를 안 하셨어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신천에 있는 건물에서 평생 청소를 하시면서 지냈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조용하시기 때문에 전혀 눈에 띄지 않는 분이시고 아브라함 선교회 연세 많은 분들 모이면 늘 청소도 하시고 커피도 따라주시고 늘 섬기시면서 조용히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신데 제가 저희 교회, 제 고향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왔어요. 아버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1부 때 한 노인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2부 때 보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5부 때까지 계속 앉아 있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다 저 노인이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니 예배는 주일에 한 번만 드리시면 돼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냅둬라. 좋아서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만 드리시면 된다고 쓰러지려고 왜 이렇게 예배를 1부터 5부까지 드리시냐고. 아니 냅두라니까 좋아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휴 참. 이 예배를 1부터 5부까지 드린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저녁 예배 또 드리고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저 아버님이에요. 아들이 담임 목사라서 설교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막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요, 갑자기 제가 담임 목사로 오니까 그때부터 위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로 장님들이 오셔갖고 식사 한 번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조 집사님이 가장 성공하셨네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아버지 인생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종일 여러분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을 바라보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데 어떻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한없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기쁨을 위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살아라면 기분 나쁘지만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은 제가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아라. 너가 가장 귀한데 네가 절하는 걸 나 못 본다. 나 외에는 너와 필적할 것이 없다. 너는 세상 가장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창조론적인 사랑. 두 번째는 구속론적인 사랑.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사랑. 이 세 가지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럴지라도 사랑을 확증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내게 확증이 안 되면요. 늘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피부로 안 느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부부간에 또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애인 간에 이 사람이 나 정말 사랑한다는 걸 확신해요? 확신해요? 대답이 없어요. 불안하게.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잘 모르겠어서 제가 대학원 때까지도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도대체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제 앞에 앉은 최영미라는 여학생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등포에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년 되면서 신촌으로 이사를 왔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한 3, 40분을 가야 됐거든요. 그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그 최영미는 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고 옷도 예쁘게 그려갖고 어려갖고 입혀주고 뭐 모자도 만들어주고 양말 다 그림을 그려갖고 어려서 이렇게 딱 잡으면 입혀지잖아요. 그렇게 가서 자주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최영민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요. 제 앞에 서현숙이라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최영민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향수기에 그 단발머리를 갖다가 진흙으로 다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조각칼로 다 조각을 해갖고 책상 위에다 두고서 향수가 저 평생 향수기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제 앞에 이영선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아니 사람이 이쁘도 이렇게 이쁘나.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외화 시리즈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미스 유니버스 진이었던 린다 카터라는 여자인데 주인공은 나르는 원더우먼 아시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나르는 원더우먼, 나르는 원더우먼. 땅에서 솟아난다 원더우먼, 하늘에서 나타나는 원더우먼. 갑자기 전학을 왔으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남동생이 하는 말이 형이 미친 것 같다. 전혀 안 닮았는데 왜 그러냐. 내 딴에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못 믿을 인간이 나구나.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최영민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응? 내 앞에 앉은 여학생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물을 보면 안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선물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입만 챙기고 자기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못된 이기주의자도요, 사랑에 딱 빠지는 순간부터 주고 싶어서 못 견딘다니까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보통 사람들은 약간 미동의 떨림이 있어요. 왜 떨리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 때는 받을까봐 떨려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신기하게도요, 안 받을까봐 떨려요. 받으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줄 때는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선물 고를 때 어떤 거 고르는가 보면, 이게 그냥 대강 요감 먹을 만큼만 거리감을 두는 사람인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살 때는요, 최고로 비싼 것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요. 호주머니 형편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싼 거를 고르지, 미쳤어? 내가 이걸 왜 쟤한테 줘? 그런 생각 안 들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러죠. 그래서 정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선물 고를 때 보면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 주는 거 보면 대번에 나타나 있어요. 적당한 거리로 그냥 알고 지내자는 거구나, 이건지, 나는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것인지 대번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분이에요. 나중에는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잖아요. 자기 생명과 물과 피를 다 쏟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만큼 여러분에게 많이 주신 분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럼 제가 신을 바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준 그런 존재가 있으면요, 제가 그건 믿을래요. 그 사람 믿을래요. 그 신 믿을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줬다잖아요. 여러분, 누가 너무 좋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식 제물로 줄 수 있어요? 차라리 내 몸을 줘도 자식은 못 줘요. 근데 자식까지 줬으면요,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줬으면 물어볼 것도 없다. 나머지 다 좋은 걸로 주신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희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희생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요,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대부분 드러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제 청년부 때 지도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박인수 목사님이라고. 되게 사모님을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사모님과 목사님 연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모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몸이 약하셨어요. 애가 오랫동안 7년이고 뭐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기적같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애가 생겼고, 이제 사모님께서 얼마나 기뻤고 목사님도 기쁘셨겠어요.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이제 태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병원이 난리가 나요.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속에 있는 장을 거의 다 꺼내서 막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애가 정상일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 젊으니까 나중에 아기를 다시 낳으면 되니까 포기하십시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이 태동을 느끼고 그 사랑하는 애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는 포기 못합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전신 마취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가 정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 좀 살려달라고. 근데 뭐 지금 한시가 급하고요. 결국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인 자기도 잔인해서 못한다. 목사님과 사모님 눈물 흘면서 애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취를 안 하고 하는 수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사모님 눈물 흘리면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애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을 이 수술대 사지를 묶고 위에다 솜을 집어넣고 그리고 수술한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비명을 지르다 말은 실신을 하고 기절을 하죠. 그러면 통증 때문에 또 깨어나잖아요. 몇 시간을 깨었다 기절했다가 비명 지르면서, 근데 밖에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흘렸던 피와 그 고통은 너는 상상을 못할 일이다. 너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지만 너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한 고통은 비교가 할 수 없단다. 너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너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댁에 가니까 이제 앨범 첫 장을 딱 열었는데 눈물이 범벅이 된 편지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이 무슨 말이에요?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고생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 내가 희생을 하죠. 어떻게 희생을 강요합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신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처님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님 뭐 마음에 다 훌륭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땀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무슨 희생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를 찬양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은 용납의 크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납을 보면 사랑이 보인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요, 상대편이 훌륭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유하면 뭐든지 줄 수 있고, 인격이 훌륭하면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만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불안해요. 에휴, 저렇게 큰 사랑은 나 말고 저렇게 훌륭한 분들에게나 해당하겠지.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지 나같이 초라한 인간을 사랑할 리가 없어.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추한 인간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여도 나를 용납하는가를 보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대부분 드러나요. 예전에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에서 전지현이가 보여준 게 그거죠. 완전히 망가지는데도 차태현이가 끝까지 용납을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면서 49에 돌아가셨고 제가 대학교에 이제 3학년 되기 직전이었어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를 두고 눈을 감냐. 내가 너를 두고 눈을 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문 좀 열어보라니까 방문을 여니까는 저렇게 나무는 싱싱하게 푸르고 잘 자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가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돼서 설교하는 것도 못 보고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러시면서 저 어렸을 때 키운 이야기를 처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오줌을 잘 못 가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오줌을 못 가렸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하면 사연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자꾸 시골에 가면은 한 2시나 3시 되면 꼭 깨워갖고 오강 대놓고 쉬 하시잖아요. 꿈에 자꾸 그걸 꾸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아침에 부모님 이제 이불에다 싸놓은 거예요.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도 뭐 오줌을 잘 못 가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이제 시골에 판잣집에서 사신 건데요. 판잣집 생각해보세요. 바람에 관통하잖아요. 전혀 뭐 난방을 할 수 없는. 그 예전 겨울은 또 유난히 추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옷들이 다 시원찮아서 그런지 그렇게 춥고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큰아들인 저를 갖다가 차마 방바닥에 있다 눕히지를 못하고 어머니 배 위에다 얹고 주무셨대요. 그럼 저는 뭐 어머니 배 위가 따뜻하니까 거기다 이제 자다가 오줌 싸고 거기다 똥도 싸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럼 어머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등에 덮고 은근 폐물 같은 거를 들고 산 동네를 다니시면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 추위에도 장사를 다 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또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김없이 저를 방바닥에다 눕히는 게 아니라 차마 이 귀한 아들을 찬기가 올라오게 눕힐 수가 없어서 또 어머니 배에다 얹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뻔히 오줌을 쌀 줄 알고 똥을 쌀 줄 알면서도 차마 이 자식을 찬 바닥에 눕히지 못하고 어머니 배 위에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배로 너 오줌똥을 받고 키운 내 아들인데 너를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경건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를 위하여 혹 죽는 이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가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제 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도 나 너 포기 못한다. 너 사랑한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더럽혀져도 너 품고 갈 거다. 너를 결코 포기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용납의 크기라는 것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꾸로 갑니다. 의롭고 훌륭하고 능력 있고 도통하고 거룩하고 이런 존재들을 신이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셨고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으셨고요. 너가 어떤 상태도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은 상대편이 다 망가져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도 같이 욕먹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셔서 낮고 천한 자들 먹동들과 함께 있었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세상의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너가 어떤 상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그 앞뒤 전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부터서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고요. 너무 악한 것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이렇게까지 사랑을 확증해준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래요? 아내가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2017년 새해를 시작할 때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결코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로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인 그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확증해 줬으면요, 세상이 다 나를 떠나도 버려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한 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해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고,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만 손해지. 나같이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자기만 손해지. 당당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꼭 이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나가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멸시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증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근데 여러분, 지금 눈치를 보니까 다리도 아프시고 피곤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게, 이제 절반을 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책으로 써놓은 지는 한 10년 됐는데, 여기 책으로 나오면 그때 사서 보세요. 뒷부분이 이래요.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 인간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는 게 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믿으면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될까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요? 흔히 믿음에는 지정의가 포함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정서적인 동감이 있어야 되죠. 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왜 믿으면 멸망의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니까 신이죠.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부분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인격적인 존재는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한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근데 인격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들어오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접하는 건데, 왜 그러면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 했죠.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어요? 왜 숨 쉬어요? 살려고. 그죠? 그러면 왜 숨을 쉬면 살고 숨을 안 쉬면 죽을까요? 여러분 안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우리 몸이 아니고 우리 몸 바깥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우리가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를 통해서 온몸의 핏줄을 통해서 전달해서 머리카락 끝부터 발톱 끝까지 모든 세포에 이 산소가 공급이 돼야만 살아요. 근데 공급이 되면은 그 산소는 더 이상 밖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버려요. 분명히 밖에 있는 건데 내 안에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냥 내 자신이 돼요. 그래야 세포가 살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는요. 물질인 산소보다 더 정교하게 여러분 전체를 그 영이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산소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그대로 있고 느껴지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겉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새로운 산소가 여러분을 계속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도 닦고 노력해서 구원 얻고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권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덮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단어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마리아에게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씨앗 있는 거죠. 제가 시골에 가니까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감자 심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신났는지 몰라요. 감자 심으러 간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시냐고 그냥 감자 가지고 가면 되지 그랬더니 준비를 해야 된대. 뭘 준비하나 봤더니 도마를 갖다 놓고 칼을 갖고 감자를 죽이고 있잖아요. 감자를 썰어요, 깍두기처럼. 그래서 제가 막 할머니한테 말렸어요. 할머니 불쌍한 감자 죽이지 말라고. 심는다 그러면서 왜 죽이냐고. 할머니께서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이 녀석 할머니가 아무렇게나 써는 게 아니야. 어떻게 써나 잘 봐. 어떻게 써셔요? 어떻게 하세요? 다 씨를 하나씩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씨만 있으면 아무리 토막을 내도 싹이 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의 몸을 다 벌레가 먹든 불에 태우든 영생의 영의 생명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바깥에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스스야라는 이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셨죠? 그래도 제가 빨리 줄인 겁니다. 더 안 하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창조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구성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줄 수 있다. 하늘과 땅도, 교회도, 내 아들 독생자도, 물과 피도 다 줄 수 있다. 너를 사랑한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 십자가까지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 있을 수 있고 지옥까지 너 대신 갈 수 있고 너를 위해서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희생을 통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여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으로 내가 의지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영생의 존재로 멸망에서 영생을 옮겨올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여 3장 크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